복음 증거하며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0장 1절로 18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중보자이시다. 저번에 주제 1절로 4절 말씀에 옛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옛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전체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 가운데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 5가지가 바로 1절부터 4절 있는데, 첫 번째 오늘 1절 공독한 것은 바로 율법 가운데 제사에 관련된 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스키안이라고 헬라어는 희미한 윤곽, 또 반영, 예표적인 개념, 앞에 될 일을 지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우리가 그 햇빛이 졌을 때 햇빛을 받으며 나가면 우리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다 비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동물의 피. 얼마나 많은 동물을 바친다, 헌신한다. 그래서 동물을 1년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드린다, 바친다라고 어떤 요식적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 동물의 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단 한 가지라도 사함받을 수가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즉 동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계신 교회들마저도 뭐 로마 가톨릭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동물의 피가 상징되는 거 뭐예요? 네? 물질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 유대인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게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많이 바뀌어서 물질로 대체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바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함으로, 동물이 나 대신에 죽어짐으로 자신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위로받는 거죠, 위로. 근데 이것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양값, 아니면 황소값, 비둘기값 계산해가지고 물질로 바친다, 물질로. 2000년 전에 사실은 강도의 구를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진노를 바라셨죠. 그러니까 준비해오는 것 자체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육거리 시장이 열리는 거죠. 장이 딱 열리면 거기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양을 막 갖고 오고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 값을 이제 지불해주고, 나는 양 바쳤다, 나는 비둘기 바쳤다. 그런데 성소에는 매일마다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매일 열려요. 지성소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매일마다 드리고 또 향을 매일마다 피운다. 그 향이 의미되는 게 뭐예요? 연기 올라가는 거.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정확히 알잖아요,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담은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거. 회개의 기도를 해요. 회개의 기도. 근데 대다수가 나 헌금 왔으면 됐잖아. 헌금했는데 뭐.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의 문제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드려지는 11조와 혼물 등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죄는 절대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죄의 그 종류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뭘 해야 돼? 헌금을 드리든 안 바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주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를 담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선거 찾는 애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했다? 회개는 잘했어. 왜? 뭘 귀찮게 1년 365 매일 해. 딱 하루 지성소. 그것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 속죄일만 대제사장이 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대제사장은요. 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중부자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1년에 며칠 회개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일반인들하고는 틀리게 왜? 지가 대신해서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거니까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겠지. 그럼 대제사장은 속죄일 뭐 한 일주일 앞두고 아니면 보름 앞두고 회개기도 해야 되겠냐? 예? 일반인들보다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그것도 언젠가부터 없어져 버렸어. 왜요? 멀쩡하게 다 살아나오니까. 우리가 예언서 말씀, 소예언서 이렇게 말씀 보면 아모스 말씀이라든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의 절기를, 예? 너의 성의를 그쳐라 하지 말라. 내가 전혀 받지 아니하신다. 왜요? 거짓 예배, 가짜 예배,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는 건 뭐 병든 소, 흠 있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죄는 매일매일마다 짓고 있는데 회개는 몰쳐가지고 1년에 하루 속죄 제사일만, 예? 그때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속죄일 때 바쳐진 양의 숫자가 뭐 20만 마리 됐다는데 막 그런 게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 그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바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동물에게 1년 동안 실컷 죄를 저질러 놓고 되냐 이거죠. 첫째 계명부터 지킨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 다 매일마다. 그러니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제사법이 뭐밖에 안 된다?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다. 실체. 아멘.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 좋은 일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 왜?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 각을 뜨고 장기를 줄여서 태우고 피를 또 제단에 뿌리고 누굴 연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면서. 그리고 동물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 불완전하잖아요. 흠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흠결이 없어 완벽해 보이는 양을 바치든 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동물은 불완전해. 미흡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또 모든 동물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동물은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요.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죄 값으로 모든 피주새가 죽어. 그러니 동물을 아무리 많은 양을 가지고 바친다 한들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 준비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이걸 대체해서 뭘로 한다고요? 돈 내지 물질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어제도 주일로 지켰지만 최소한도로 1년 52주 동안 주일을 지키러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면죄부를 갖고 있어요. 11조도 갖고 나오고 감사도 갖고 나오고 번칙금도 드리고 드리는데 뭐 그거하고 죄하고는 별개예요. 죄하고는 별개. 아멘.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성전 나와서 예물 바쳤으니까 날 대신해서 제사장이 아니면 또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갖다 중보해 주겠지. 여러분 죄만큼은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죄종이 대표자로서 대리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항상 죄의 문제는 어제도 대표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만큼은 나 자신 스스로가 진솔하게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예수님만이 너의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소개하고 싶습니까? 12월 25일이요? 성탄절? 성경에도 없는 거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인간들이 바쳐지는 수만의 수십만의 수백만 마리의 동물을 갖다가 다 바친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단 한 가지도 사함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데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죽임당하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제예요. 주제. 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며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면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에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예? 언젠가부터 요식행위가 되고 형식행위가 돼버렸어요. 뭐 개신교회 교인들은 1년에 하루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죠. 주일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럼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몰쳐서 회개하려고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도 아예 없거나, 아유 담임 목사가 뭐 중보기도 해주고 또 하는데 뭐, 아니면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믿음이 좋은데 뭐. 구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너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식의 믿음으로,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나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그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럴 때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분리라고 했잖아요. 분리.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린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는 실질적으로는 육은 살았지만 영은 어떻다고요? 죽었다. 그걸 우리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 죽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 삶에서 매일매일마다 회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은 육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거고, 모든 불신이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건 100%예요. 무조건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다시 살아날 기회 없고 이거 지옥 가는 건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예? 자꾸 전생 윤회 뭐 다시 태어나, 그런 거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증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다시 태어나요? 딱 한 번 죽는데, 딱 한 번. 그래, 딱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 개개인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한 번밖에. 다시 태어나고 제2의 삶이 뭐 없어요, 그거. 짓궂은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크리스찬인 거,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특히 부부간에 막 뭐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인과 뭐 남편과 살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마귀잖아요. 마귀적이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예?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고민한들 다시 태어나요? 태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까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남편, 아내, 또 아니면 부모님, 자식들 그 관계가 너무너무 지겹고 막 그냥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같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 천국 가면 난 거기 천국 안 갈란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서도 부부 관계 되고 부모 자식에게 관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귀한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을 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까지만 사랑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쏟아부을 걸, 아이고 오늘 이만큼만 주고 내일 아니면 다음에만 이만큼 나머지 남겼다 줘야지. 사랑은 남기는 거 아닙니다. 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적었으면 좋겠어. 사랑을 좀 남기지 말자. 여러분 자꾸 남기고 있잖아요. 예? 덜 주고 있고 아예 안 주고 있던가. 다음에 만나면 줘야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가족부터 제발 좀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 온전한 성수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새벽 깨우지 않는 이들은 다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다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해. 왜? 자신 스스로가 확신이 없고요.
죄를 짓고 있는다, 죄를 또 현재 진행하고 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지잖아. 평안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 네? 그러니 여러분 급한 마음 가지고 간절함을 담아서 복음을 꼭 전하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회개를 당신 직접 해야 된다. 내가 당신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는 매일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이 주님의 긍휼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직접 성전에 나와서 진솔하게 회개기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여기만 성전이야, 여기만 교회, 딴 데 가서 뭐 참여하는 것과 여러분 헌신을 담은 예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 비대면 온라인 풀렸고 뭐 이제 다 성전과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나간 것들이 여러분 예배 안 드린 것들이 지금 복귀하고 들어와요? 전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육 파트예요. 교육 파트.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그전에도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도 교회 성전에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나왔던 여기들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야. 지금 나와도 극히 일부만 나오고.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아멘? 믿음을 물려줘야 돼. 나 여기 젊은 애들 청년 이렇게 3명 새벽 예배하는 게 참 기특하고 예뻐요. 왜? 다른 교회들은 청년들, 젊은이들 새벽 예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드물어요. 이건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큼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만큼은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수가 많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중이 여름 성경학교나 전교인 순회를 항상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걸 고집하고 있냐면 이 좋은 전통은 50년 후도 100년 후도 200년 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수교회들이 성령학교 수련회 자체를 거의 포기해. 우리 지방이 다 포기해버렸어. 목회들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거는 예산은 그래도 뭐 150만 원, 200만 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항상 그 코로나 전까지는 했었거든요. 시골교회 조금밖에 못 모이고 막 그러니까 연합으로 해서 하는 연합 그 성경학교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체를 아예 예산 편성 영원 관심도 없어. 왜 이거 편성 안 했냐 물었더니 뭐 모여야지 뭐 하면서 많이 모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어디서 단체로 뭐 하는가 그런 거 지금 싹 알아보고 있어요. 문제는 전국 단위로 여름성학교하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전교인 수련을 한다고 칩시다. 성경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1차적으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교사들이 살아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계기입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성전 모이게 더 많이 모이고 힘쓰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모일 예정이죠. 월요일, 뭐 화요일.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맨날 일주일 내내 성전 가고 맨날 교회 예배드리고 뭐냐 이거 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 아멘. 그러면서 교사들도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회개가 막 터지고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맛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전교 수련회 피곤할 수 있어요. 또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주셔서 이번에 다시 잃어버렸던 천미동과 설사랑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전교 수련회 하는구나. 여러분 준비하다 보면 틀리잖아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틀릴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림자만 맛보면서 그림자만 보면 내가 실체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받는 게 실체예요. 실체. 믿음은. 아멘. 그림자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체이신 성령님으로 만족하자. 그리고 나만 이 기쁨을 누리면 되겠냐? 실체를 맛보지 않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 가까운 친척, 친구들, 이웃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